말씀 선포는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라는 말씀 속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모두 경험으로만 비추어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경험한 것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경험을 뛰어넘는 일을 체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진리 가운데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거의 이렇게 맞아 들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중심에 그 놓여져 있는 모든 인과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그 원래 나와야 될 경험의 답보다 다른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은혜로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말도 행실도 눈빛도 아무것도 믿음이 없었지만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된 것 같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경우 속에 바뀌는 것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우리 기도의 은혜가 없으면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뭐 하나님의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걸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 꼭 저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죽어서 영이 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끝난 줄 알고 막 그렇게 하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주의 종이 이러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순종하면서 따르겠습니다 해놓고도 와서는 목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을 하고 뒤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실패한 게 아니라 좌절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목사가 그래 실패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좌절은 하지 마. 일어서서 걸어가서 승리하면 돼. 왜? 내가 그 동안에 어찌됐던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입술을 통해서 해줬던 모든 말씀이 은혜요. 아멘. 목사님 제가 깨달아요. 온갖 입으로는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입으로 요설을 베풀어 놨지만 요설이 돼요. 이게 잘못하면 은혜가 되고 경험이 되고 축복이 되고 체득이 되면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선물인데 요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요설이 돼요. 요설.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울해져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막 이렇게 여러분 당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은요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다가도 목회를 포기했어요. 왜? 병이 들어서 암이 들어서 간암.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집회를 갔을 때 한번 뵙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돌아가셨죠. 결국에는 딱 발견했을 때 사기에서 뭐 회복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얼굴이 새카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왜 그러는데 저보러 그래요. 동생은 예배를 시원하게 목회를 시원시원하게 하소. 나는 내 성격 탓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안 되는 것들 붙들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말씀이 맞았네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말씀이 나는 그래도 정으로 의리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삶을 포기하고 그 병이 들고 말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 했죠 그분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 맨날 목사 찾아와가지고 볶아대는 거야.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뭐 있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뭐를 오늘 심었어. 내일 당장 갖다 커서야 돼. 여러분 성경에도 종이 있잖아요. 사환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분 엘리에셀처럼 그래야지. 응? 주인인 척하고 내가 주인이네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그를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인 척 하려고 그래요.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댕강 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한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셉, 다니엘 보세요. 그 정도를 걷잖아요. 뭔 정도를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은혜를 가겠다는 그 경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해, 나는 의심하지 않아.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겁을 먹을 만도 하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것도 굶었어, 사자가 막. 응? 굶었는데 그 사자가 다니엘 앞에 순한 그냥 고양이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냥냥냥냥 거리는 거예요. 이게 호랑이를, 사자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내가 네 털이 부드럽구나. 내가 직무 국가 일을 보느라고 너무 피곤했다. 내가 너를 좀 쿠션 삼아, 베개 삼아 좀 자야겠다고 거기 품에 안겨 자. 사자들이 와가지고 쭉 따뜻하게 감아주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면서 코를 고고 자는 거예요. 왕이 어문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와서, 아이고, 근데 그 왕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래요.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병사는 다 죽었어요. 그 불이 얼마나 셌으면. 근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는데도 보니 넷이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왜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되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잘 되면은 호들갑 떨고 나 잘 됐어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살아계셔 어쩌요. 요셉이 쉽게 여러분 그 권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더 축복을 받잖아요. 다니엘도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목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 사람 못했어. 그럼 그 목사가 그걸 잡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을 다 했어. 이 사람 못해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하는 척해 하고 중간에 약해. 돌적이 가시밭 덩굴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기도해, 아멘 할게요 그래놓고 한 이틀 3일 하다가 말어. 그러고 되네 안 되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추수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농부가 여러분 뭐를 심죠? 파종을 한단 말이에요. 거둬들일 걸 생각을 하고 파종을 해. 그러나 내일 당장 거둘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 사람은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승리하겠다는 은혜를 갖고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산악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몽길 대장이라든가 옛날에 김용호 대장이라든가 박무택 대장이라든가 뭐 이 부안 출신 우리 남원 우리 고향 출신 그 오은선 대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에베레트라든가 카첸주인가 이런데 이런 그런 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저거 올라가는 것이 뭐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봤냐고. 안 가봤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왜 어렵냐 했더니 8,000m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두 발짝 세 발짝을 걷고 한 15분 정도를 호흡을 우리가 여러분 전력 질주 100m 해가지고 숨을 쉬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제 군대에 있었을 때 그 배식 그 있잖아요. 취사 음식을 하는 취사반 애들이 배식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해남 출신의 광주상고를 나오시고 껐딱하면 저를 붙잡고 쪼수야 그러면서 예 사수 그러면은 내가 말이요 광주상고 출신인데
나만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나만 은행을 못 가고 내 친구들은 다 은행 가고 지금 지점장 정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1970년대 고등학교 다녔어야 되구나.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식이 잘못되고 제가 당직 쓰는 날 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이 밥을 안 하고 밥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오후에 제가 이제 신교 전입 하사들 교육시키러 이제 가는데 주특기 그 연병장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방독면을 쓰고 완전 군장을 하고 뺑뺑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 7월 달에 막 땀을 팍 벌리는 거야. 숨을 쉬는데 걔들이 방독면을 딱 여니까 물이 그냥 주주주 떨어져 땀이 막 이런 호흡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위험이 하나 더 뭐 있냐고 물어봤어. 설명이 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낭떠러지가 있대요. 잘못 밟으면은 낭떠러지다는 거예요. 저 밑에 몇백 미터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올라가지 못하면 영하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추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0도 안 되는 엄원길 대장이 48살에 16자 세계 최초 완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도 뭐라고 말을 하냐? 산에서 히말라야 신이 우리를 산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은혜로 얘기를 해요. 표현할 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 뿐이에요.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속에 승리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늘 내 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책무고 그건 기본적 의무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더라 이거죠.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하목사가 여러분 주님이 싫어서 목회를 내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 제가 주님이 싫어서 그러겠어요? 뭐 안 해줬다고 막 주님이 뭐 해줬냐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럴 때도 있죠. 때로는 승기려면. 그런데 그래도 다시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은 저를 막 밀어내지 않으세요.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실패가 아니더라 이거죠.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도 이유가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 큰 것을 주시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더 큰 걸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해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아멘. 하여튼 뭐 그때는 같이 있을 때는 아멘으로 하든 헐것처럼 그래. 그러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라가 주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경홀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표현하면. 그러니까 성길로 하니까 천사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 아들이 있나 없나 보자.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은혜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엎드리잖아요. 주의 종이시여 노하지 마소서. 엎드리잖아. 그래서 사라가 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산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니까. 깊이 있는 은혜는 사라는 게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그런 것이었죠. 은혜를 경험을 진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젖을 먹는 자마다 한 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성장이 돼야 돼요. 응? 성장을 해요. 쭉 하다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줘도 단단히
난 기초를 마련해. 어떤 고기를 주고 어떤 걸 줘도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는 말씀이요, 기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모든 경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이유식을 먹고 그러면서 밥을 좀 먹여보고 야채도 먹여보고 고기도 조금씩 살살 썰어서 먹여보고 막 그러면서 크면서 밥을 먹고 막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커서 그렇게 가냐는 거예요. 왜 가요? 그렇게 가는 아이가 그 단계적으로 몸의 기초가 되고 다리에 힘이 돋고 팔에 힘이 나고 척추가 세워져가 몸이 만들어져 가면서 모든 기관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이듯이 기본이 만들어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어미의 젖을 먹어요. 그러나 이것만 먹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운전할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조금 더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발병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2달 전인가요? 코로나 걸렸어. 핸드폰을 놓고 너무 답답하다고 돌아다닌 거예요. 맥주도 마시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게? 2주를 못 참아. 2주를 못 참아요. 그 자가격리를 시켜놨더니 2주를 못 참아. 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진짜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치신 거예요. 경험이 되지만 경험이 잘못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은, 은혜의 경험은 내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의 경험이 돼야지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처럼. 그걸 거짓말을 해. 왜 안 말을 했다고 이렇게 자꾸 조작질을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든 축복이든 뭐든 다 선택하는 거예요. 금방 됩니까? 쉽게 됩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쉽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가면서 그 일을 돕고 같이 갔던 모든 영혼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갔었을 때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서 되게 크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한 끼 사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고 거기서 밥을 먹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체험했고 나는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내가 끝까지 그 목사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목사님을 믿고 우리 장로님이 아는 뭐 장로님도 그런 장로님이 계신 것처럼 끝까지 믿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금식을 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가라 그러더래요. 나가서 지하의 작은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보내더래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가 나가서 움직이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하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고도 석 달을 망설였대요. 이러고 내가 나가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내가 이러고 나가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을 섬겼는데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망설이고 있는 찰나에 그냥 지나가다가 집회를 한다길래 그냥 들어오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에게 어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었기 때문에 결단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가 말씀을 듣다가 체험을 하게 돼. 그래서 밥을 사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목사님을 받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은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 들어보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봤을 때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뭘 그거 갖고 걱정을 하시냐 이거예요. 목사님들에게도 그래요. 목사님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 교회 할 복음을 다 증거했죠. 했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됐죠. 당당하게 퇴직금 요구하고 나오십시오. 그럼 되지 않냐? 근데 그걸 못해요.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어떤 분들은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으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요. 그게 은혜로 가는 진짜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발을 내딛고 달려가냐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못 갈 것처럼 그랬던 그 형님, 제가 사적으로 형님으로 모셨던 그 목사님이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정말 개취급 당하면서 있더니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그냥 사모님도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지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 수천 명 되는 성도가 너에게 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봐. 그 영혼들이 썩었어. 이미 너는 거기서 전할 뭐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야. 이거를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걸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도 그 환란이 일어났어요. 장로들이 막 저를 불러서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칠 때 왜 그랬습니까? 못해서요? 너무 잘해서 그랬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당당했거든요. 내가 할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사모님의 말씀, 권사들 때문에 한쪽 눈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보이지가 않으시는 그 사모님이 저를 붙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가 뭐 부여에서 김제에서 부안에서 너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안정된 교회로 온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저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이라면 뭐 제가 해야지요. 그러면서 듣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분명히 앞전에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또 다른 데 어디 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몸을 담아봤어요. 거기 지금까지 계실 줄 알았어요. 갔어요. 저기 전라남도 순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평생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좋은 기회가 와서 자기는 가시게 된 거죠. 잘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어요. 아,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왜요? 아니 뭐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으쌰으쌰해서 막 불을 일으켜 봐야 담임 목사 그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폐를 끼치는 거구나. 그러고 안 했어요. 왜? 아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그걸 은혜로 봐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해봤어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나는 막 그렇게 두려워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말해서 하나님 안 해주면 말지. 주인이 뭐 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고 삶을 유지해주지 못하는 내가 뭐하러 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가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안 목사 뭐 어쩌고 얘기를 해요. 아이 뭐 그래요. 부흥에 뭐 못 나갈 수도 있고 뭐 아이 30년 20년 15년 뭐 가서 많이 추수했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더 그러려고 그래. 이럴 때도 흉년이 있기도 있지요. 아이고 죽죠. 죽어. 그런데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내려놓는 거죠.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런데
그 속에 은혜를 구하고 그 속에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뭔가 좀 큰 축복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두시겠어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집회를 여는 기도원들이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터지고 있어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데는 완전히 그 저기 해버려야 된다고. 문 다시는 문 못 열게 해버리고 아주 그냥 해버려야 된다고. 왜 그러겠어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몰아내고 이겨내야 될 기도가 필요할 때뿐이에요. 모두가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에 했냐는 거예요. 독재자들의 정권에 의해서 했고 자발적으로 정말 뭔가가 있어서 오직 기도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냐고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쇼였다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제 은혜를 경험을 보면 아무리 코로나가 터졌어도 한국에는 코로나가 절대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경로라도 코로나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왕래를 해도 코로나가 오지 않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 병을 없는 자만 보내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왜 갑자기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죄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있는 대로 은혜대로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나무인이고 더 악한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한 짓 믿는 게 아니라 더 폐악짓을 하고 더 나쁜 짓을 해놓고 정부를 욕하고 달라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래 정부가 그렇게 했다 치자. 그럼 너희들은 어떠하냐? 그걸 볼 때 주님이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요? 그럼 그 사람도 코로나 안 걸리고 멀쩡해야죠.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그걸 경험을 하면서 가슴을 치고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그 병은 걸려서 그 사람이 회복이 돼도 그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줬고 가나안 땅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나옵니다. 마귀의 사명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를 위해서 거기에 소수의 부족들,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남겨놔요. 그래도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결혼을 또 해요. 그리고 나서 혼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사의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은혜를 주고 모든 걸 줘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걸 잡고 죽어버리는 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잡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쭈쭈병이 오르는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냥 그대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무엇을 해도 그냥 어린애기처럼 그냥 질질질질하고 앵앵앵앵하고 다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왜? 왜 그렇게밖에 되지 못하겠습니까?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다녀야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승리하려고 다녀야 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니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내가 승리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뭘 갖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도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 해줘도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진짜 많아요. 한 길 한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 걸 바라봐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바라봐라. 응? 이 정부를 욕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잘 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열 체크를 해주거나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뭐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고. 도대체 이만큼 해주는 게 감사한 줄을 왜 모르냐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왜 감사가 없냐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왜 감사가 없냐고. 그런 사람이 큰 거 막 뭐 몇백억 몇십억 막 몇천억 뭐 이런 것만 감사한다고. 아, 요런 것도 안 됐는데 뭔 하나님의 감사를 뭔 은혜 될 일을 주겠냐는 거예요.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 우리 교회예요. 이 제의가 돼버려서 마귀에게 놀아나서. 그걸 보고 정신 차리고 보시라고. 못 본다고요.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었다면 나는 아무 말 안 해요.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해도 당신들은 여전하잖아. 양심이 없잖아. 나는 우리나라 유명한 평론가가 전화 왔을 때 내가 그 생방되고 있을 때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랬어. 내가 목사로서. 그 사람들 날 모르지만 왜 그런 줄 알아? 목사라는 게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그걸 모르죠. 왜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무슨 예배가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살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그 심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 진짜로 던져봐요. 그들은 다 여러분 병들으면 닭새끼 마냥 일어나지를 못해요.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얘기하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집회 가서도 그렇게 하죠. 생글생글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푹 죽어가는 자가 있어. 누가 죽어가냐? 목사들이 죽어가. 사모들이 죽어가 버려요. 전도사 강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버리지 성도들은 막 살아난다니까. 진짜요. 그러니 성도는 잘못이 없다 이거요. 성도가 무슨 잘못이냐 이거요. 당신들이 이상하게 가르쳐놔가지고 그런 거지. 진짜를 가르쳐줘야 된다.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이유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듯이 그 은혜가 있었으므로 그걸 보게 해주듯이 교육을 시키고 이랬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 영혼이 종교라는 끝종자의 다리교자,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곳과 지옥이라는 정말 추하고 더럽고 가지 말아야 될 곳 두 곳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우리 영혼에게 모든 영혼에게 경험을 주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뭐 조두순인지 조순든지 하는 그 사람도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 조두순이 나와서 사람을 뭐 죽이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건져주시오. 응?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럽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교도소 선교 다니신 분들에게 복음을 집어넣고 당신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모든 사람은 공평하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못해도 고재봉 그분이 그랬잖아요. 자기 사형수입니다. 이제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회개를 하고 물도 안 마시고 회개를 하더니 이분이 그랬대잖아요. 딱 분녀가 나와서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으면 내가 다 죽일 거요. 나 곧 죽는 거 알지? 다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믿으대. 거기서 그리고 전도를 했대요. 마지막에 죽을 때 죽는 사람들은
담배나 한 모금 한 대 피고 죽읍시다. 나 소주나 한 잔 먹고 죽게 해주시오.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재봉 그분은 찬송이나 하나 부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이게 이제 부르고 이게 내려오잖아요. 목줄이.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딱 잡아다가 목에다 딱 걸더래요.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게 가버리더래. 지존파 알아요? 영광에서 사람들 고기 구워 먹고 있던 지존파. 그분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이렇게 따뜻한 목사님, 장로님 계셨다면은 이런 분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만약에 그때 사고로 죽어버렸으면은 내가 이런 기회가 왔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좌절하고 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응? 여러분 붕어빵을 하나 구워도 그걸 하찮게 보면 안 되더라고요. 붕어빵을 하나 구워도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응? 내가 자그마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일 속에서 여러분 자기들만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열심히 은혜를 주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라.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격려해주고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계속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느 순간까지입니다. 어느 시기까지더라고요. 우리는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내가 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딱 타면은 계단에 안 올라가도 가만히 있어도 위에까지 데려다 주듯이 내가 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을 해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면서 탁 타고 가는 거예요. 쫙 끌고 집회할 때도 제가 올라가기 전까지 주님 잘해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창피한 건 제가 창피하지 주님이 창피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올라가요. 걱정도 돼요. 처음 보는데 이분들 은혜 받을까 걱정도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마음 두려워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이 마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올라섰지만 결국 일하시는 분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맡기고 올라서니까 주님이 저희 입술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했어요. 제 힘이었나요? 어린아이라 말할 수 없는 저의 힘이었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걱정도 있지만 그걸 막 붙들고 막 모시고 살지는 않아요. 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하심을 믿어야지. 응? 그러나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팍 아무거나 막 그냥 콜라고 사이다고 막 피자고 막 치킨이고 매일 그렇게 퍼먹고 살 이렇게 쪄가지고 주님이 하실 거야 빼주실 거야 이거 없어요. 움직여야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이 왔을 때 내 몸을 관리 못해서 오는 병과 귀신 들려서 오는 병과 또 무슨 병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네? 회개치 않아서 오는 병이 있어요. 회개하면 병이 떠나가. 귀신을 쫓으면 7, 80%, 90% 가까이 병들이 떠나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오는 병은 어떻게 돼요? 운동해야죠. 고쳐내야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귀신 들리지 않도록 가야 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 좌절해가지고는 목사님 저는 이제 안 되는 건가 이런 적이 너 몇 살이니? 내가 물어봐요. 얼마 먹지도 않은 거 그런 소리를 해. 아이 갈렙도 말이요 85 돼가지고 이산지를 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나이 이제 이 정도 먹고 저는 이제 틀렸나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틀리면 뭐가 틀려? 응?
내 병원에 있을 때요, 깨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갔는데 저기 전방부대에서 후송돼서 왔는데 암이 걸렸더라고. 근데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넘기는데 이 친구가 저를 딱 잡더니 선임마사님 그러고 그랬더니 저 아이스크림 한 번만 사주시면 안 되니. 그래서 왜 너 병이 너무 깊잖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대.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뭐가 먹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다가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런데 꿀떡 삼키고 싶은 거야. 한 주먹 이렇게 먹듯이. 근데 입에다가 이게 먹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2, 3일 있다 죽었어요. 웃으면서 세 손을 꼭 잡더라. 고맙다고. 그 간호사들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에게 마지막 경험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대가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막 그랬었어요.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천국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 경험해보고 나니까 팔팔한 돌도 깨물어 먹을 나이에 병 들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뛰어. 제가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뛰라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돼요. 좌절하고 있는데 뭐하러 도와줍니까? 그래 내가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일어서서 가야지. 승리해야지. 내가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자빠져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 누가 해결해 주냐고. 내가 나와야지 해결해 주지. 내가 나와야, 내가 나오려고 해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 아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작은 은혜라도 있어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깨닫고 야 그래 내가 이제는 이걸 늦추지 말아야지. 이 기회 다시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다가 말아버려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년에 또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시지만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전체적인 믿음에 대한 맥락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그래 맞아. 응?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지. 큰 북을 맞아보고 어려움을 당해보고 거기서 회복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다시 주님을 잡으러 가더라고요. 진짜 잡으러 가더라니까. 그런데 조금 풍파가 이러면은 자빠져버리고 쓰러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달려가서 주님만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늘 주님을 잡고 주님을 붙드는 그 삶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달려가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목표가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했던가 모르겠습니다. 뭐 말해주면은 혼자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보는 사람을 보면 막 열이 받아본다니까. 열이 받아버려. 정말 위에서 해주는 얘기를 해주면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뭐더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뭐더러 목사한테 상담하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왜? 해줘 봐야 그게 낭비야. 낭비. 응? 낭비가 되면 안 돼.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낭비하면 그런 낭비를 하면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고 은혜를 주고 달려가고 은혜 받았다고 자동차 사주겠습니다. 뭐 해주겠다는 사람도 제비 없잖아요. 내가 사달라고 그랬어? 막 사달라고 이렇게 사준다고 그래. 아, 됐다고 괜찮다고. 그 형편 아는데 그래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목사님의 마음이 이러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했냐? 하나님 앞에 했지? 하나님 보고 했다며. 네 주둥이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왜 자꾸 말을 바꿔갖고 그렇게 얘기해버려 나한테. 그러면 내가 그걸 갚아줄 수도 없고 내가 어쩌라는 얘기요. 안 했잖아요. 근데 자꾸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목사 내가 너를 보니까 믿어져서 한 건데 너가 이렇게 나한테 지금 서운하게 해보니까 내가 성질나고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덤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아이고 죽어 그러다가 진짜 죽어요. 죽는다고. 어? 목사님 나 이제 결정했어요. 나 이제 사모의 길을 갈랍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난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듣는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한 놈의 인생을 망치도 보다 나는 2번 얘기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해. 내가 두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그런 거까지 알아서 해요. 너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 아이 그런 일로 전화했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잘하셔서 큰 목회하십시오. 그러고 나는 그냥 말았어. 기도 안 해주냐. 뭐 기도해 주냐고. 알아서 하시면 난 기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이러고 저러고 알아서 다 잘하는데 내가 뭐로 기도를 해주냐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어떻게 될랑가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버리기는 아깝고 내가 가지려는 내 주제를 보니 부담스럽고 이래하고 여러분 되겠냐는 거예요. 확 버려버리고 주님을 잡고 달려가야지. 아멘. 확 버려버리고 주님을 잡고 내가 그냥 주님만 잡고 가야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러냐고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이거요. 그 사람 인생을 왜 당신이 스스로 망치려고 하냐 이거요. 목사님 보시면 제가 못할 것 같냐? 못할 것 같아. 못할 것이 보이니까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 못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였고 유명한 연예인에 매형되는 목사님이 사고를 쳤어요. 캐나다에서는 백신을 다 맞았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적폐 목사, 거짓말하는 목사로 그냥 낙인돼 버렸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캐나다 대사가 주한 캐나다 대사가도 모르는 일을 그냥 다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이 왜 됐는지를 그분은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너를 목사로 불러줬는지가 중요하듯이 왜 오늘 너에게 은혜의 경험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잡혀먹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갔는데 어린 애기가 다리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다리 잘못하면 떨어져.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를 못 지르요. 소리를 지르면 얘가 또 놀라서 떨어질까 봐 팍 뛰어가고 그 얘기를 싹 낚아채버렸어요. 야, 내가 만약에 거기서 싸우고 안 나갔잖아요. 그랬으면 그 애는 어떻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아이도 아닌데 주저앉아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제가 전도사 때 교회 끝나고 잠깐 자동차 이렇게 좀 맡기고 그리고 이제 잠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요. 뺑소니를 탁 어떤 아줌마를 뺑소니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빨리 봤어요. 남바가 너무 짙어요. 8883이에요. 8883이에요.
지금도 기억나. 8883 소나타 8883 입으로 8883 해갖고 딱 머리에다 넣어버렸어. 경찰에 신고했죠. 만약에 제가 그때 안 나갔고 내가 차를 좀 이렇게 하려고 안 갔다면 8883을 외웠겠어요? 그 아줌마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그 아줌마 큰일 날 뻔했어요. 119 불러가지고 내가 기도 유주 소문을 잘 붙여서 기도 유주를 해주고 또 우리가 또 전문가 입장에서 해주고 딱 해줬더니 딱 못 움직이게 제가 탁탁 해버렸어요. 아줌마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딱 119가 오더니 놀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냐고. 경찰이 와가지고 뭐냐 8883이 소나타. 그랬더니 888 소나타 딱 하니까 딱 뜨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 1시간 만에 잡았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얼마나 감사.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경험 하나 할 때도 나로 인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지가 나도 개척교회 왔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나를 잡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혹시 그 이게 윤복희 권사 오빠 윤양기 목사님을 안다고 그랬어.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 또 유명한 가수인데 그분 아냐고. 안다고 그랬죠. 그분도 다 목사님 아니십니까? 얘기 들어서 안다고. 그러면서 내 다리를 붙들고 기타를 갑자기 치는 거예요. 나보고 돈 주라고. 아이 근데 목사님 여기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개척교회고 그러는데 이보세요 집사님 여기 와서 이러시면 되겠냐고. 다른 데 큰 데 가서 큰 데는 안 주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우리 손자가 뭐 창원에서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뭐 신발 하나를 사다 줘야 되는데 그 하나를 못 사다 주고 나한테 와가지고 다리를 붙들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죠. 제가 개척교회였는데 내가 3만 원을 준 기억이 나요. 3만 원. 그리고 났더니 이게 소문이 났는가 한 달에 3명씩 계속 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놈들이 드디어 이게 되는구나. 와가지고 말도 그러시면서 돈세내서 왔는데요. 기차가 없어서 집에 못 가요. 장례식 보세요. 똑바로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줬는데 다음에 또 오더라고. 저 돈 없어요 아저씨. 가세요. 여기 밑에 중앙교회나 제일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 근데 그런데 저를 뜯으러 온 거예요. 해주고 보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냈어. 그런 저를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더 좋은 일이 생겼죠. 근데 경험이잖아요. 가보면은 꼭 있잖아요. 내가 딱 볼 때 시골 촌놈처럼 보니까 전철을 타면은 서울에서 꼭 내 앞에 와갖고 서 있다니까. 왜 내가 시골 냄새가 난가 봐. 그러고 나한테 앞에 서 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줘요. 그 웹반원들도 내가 속고 한 번씩 사갖고 그 몇 번 쓰도 못하고 고장나는 거 꼭 그거 사주거든요. 꼭 내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했다더라고. 그러면 나는 그 아저씨 안 가고 그러고 있어. 나 같은 죄인 틀어놓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앞에서 꼭 서 있어요. 냄새가 난가 봐. 보이나 봐요 제가. 그러면 예전에는 막 줬어요. 근데 지금 안 줘요. 나도 임마 도시 놈이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런 그 경험인 거예요. 다 하나씩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도 이렇구나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고, 내가 아프지 않은 것도 은혜고, 정말 남편이 속안 썩이고 그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의사들이 그날 돈 많이 벌다가 요즘 개인 병원들이 잘 안 되니까 요즘 코로나 때 적자라고 말하죠. 그 전에 너희들이 흑자였잖아. 그럼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요.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가서 늘 가서 대접받고 잘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좀 못했다고 막 적자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길래 제가 52주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기 얻어먹고 그렇게 사례비 받고 대접받고 좋은 숙소에서 잠자고 그러놓고 그렇게 30년 쓰임받고 잠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고 그걸 갖다가 막 못마땅해서 그렇게 정부를 요구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지난 날 볼 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감사가 없는 거죠. 이걸 바로 젖먹는 아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딱 볼 때는 막 대단한 능력자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막 큰 믿음이다. 막
막 적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언제 내가 그 바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머물러 주게 하신 은혜로 믿어야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이니까 잠시 내가 소유한 은혜로 받아야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천국 갈 때 안 아깝지. 아니면 누구 아내처럼 소금기둥 돼요? 소금기둥 되는 거야.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살림이 아깝네. 엊그저께 사는 국밥솥인데 아이고 2번밖에 안 되는데 유황불이 내리나요? 아이고 아깝네. 쳐다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 인테리어 했는데 집이 아깝네. 여기다 쳐다보고 더 높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아까워서 못 죽는 거예요. 남편이 막 두드러 패고 막 발로 밟고 막 패. 근데 못 나가. 저희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아니 집이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나가서 건강하니까 먹고 살게 살림이 아까워서 못 나가겠대. 아이고 주여. 여러분 무슨 살림이 아까워서 못 나가.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사람 개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가는데 뭐더러 거기 붙어서 사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막 밟고 두드러 패고 막 밤이고 낮이고 두드러 패고 못된 짓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못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시집 가면 그 집 귀신되라 그런 말 듣고 주저앉아가 그 뭔 짓이냐고. 그것이 여러분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사돈, 아이고 사돈 우리 아들 둘 있는데 하나가 목사를 좀 했으면 어머니 밤마다 목사가 뭔 줄 아냐? 경험을 해봤어야지. 맨날 가서 시골교회 가가지고 부자고 돈 많고 소 키우고 소 몇백 마리 키우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걸 경험한 걸 눈으로 보고 들어봤어야지. 그러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는 경험을 얘기하게 되고 실제로 체험한 자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술에서 야곱처럼 아무리 애굽의 바로라고 할지라도 야곱은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얘기해서 그에게 은혜를 끼치듯이 우리도 입술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끼치는 많은 간증과 체험과 체득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큰 것보다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